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2014년도 어느 일간지에 이런 제목이 있었습니다. 개와 결혼한 18세 소녀. 18세 소녀가 개와 결혼을 했다는 거예요. 인도 북부 자르칸드에 사는 망글리 문다라는 18살 된 소녀가 개와 혼인식을 올린다는 그 모습이 사진에 찍혀서 신문에 실리게 된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왜 개와 결혼하느냐? 마을에 일어난 애군을 없애기 위해서 개와 결혼해야 그 애군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개는요, 주인이 있는 개는 또 안 된다 그래요. 길거리에 떠돌아다니는 떠돌이 개와 만나서 결혼을 할 때 애군이 없어진다는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아버지에게, 신부 아버지에게 물어보니까 이 개와 결혼을 해도 괜찮겠느냐 물어보니까 우리 마을에 애군이 없어지려면 개와 결혼해야 되는데 나는 우리 딸이 개와 결혼하는 것을 찬성합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대답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저들의 신앙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중에도요, 신앙을 이런 방식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아도 문제가 안 풀리고 문제가 꼬이고 점점 힘들어질 때, 그러다가 마지막으로 하나님이라도 좀 의지해 볼까?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하나님도 일종의 부족이고 미신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그런 이스라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자가 없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충격을 받고 마음을 돌려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올라가겠습니다. 너희는 다 들어가지 못한다 말하니까 우리는 이제 올라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신앙이 좋아서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도 안 되고 저렇게도 안 되니까 한번 해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저들이 올라가겠다고 말할 때에 너희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저들의 이런 태도가 믿음의 표현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의 태도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 3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순종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렇다면 나머지 사람들은 불순종해서 못 들어가게 된 것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맞는 말입니다. 불순종해서 못 들어가죠. 맞는 말이기는 한데 단순하게 순종해서 들어가고 불순종해서 못 들어갔다, 이렇게만 생각한다면 오늘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순종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비결이 되고 불순종은 못 들어가는 벌과 같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순종의 문제냐 불순종의 문제냐, 이것이 그 사람의 어떤 행위의 보상처럼 여겨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기로 한 이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이었던 거예요.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이삭에게 말씀하시고 야곱에게 말씀하시고 내가 너희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 약속하신 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약속이라는 것은 상대방의 반응과 상관없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약속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한 가지 약속을 했습니다. 너가 장가가고 가정을 이루면 내가 나이 70세가 될 때 나의 집과 내 재산을 너에게 다 물려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70이 되면 70이.
그런데 아버지 나이가 한 69세쯤 됐을 때에 주변에서 말합니다. 아버지, 그게 무슨 소리예요? 벌써 자식에게 집을 물려준다고요? 아버지 지금 보니까 너무 정정하고 힘도 있고 아주 아직도 할 일도 많으신데 적어도 100세까지 끄떡없어 보이는데 벌써 물려주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세요? 그러면서 아들이 예의상 아버지 아직도 힘도 있고 능력도 있고 할 일도 많으시니까 나중에 그렇게 하시죠, 이렇게 말렸어요. 그 말을 들으면 아버지가 기분이 좋지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 말을 듣고 나서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말합니다. 얘야, 내가 듣고 보니 너에게 70에 물려주려고 했는데 앞으로 좀 더 살다가 90에나 물려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이건 약속이 아니잖아요. 약속을 했으면 상대방이 어떻게 이야기하든지 내가 약속한 말을 지키는 것이 약속인 것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은 어떤 땅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한 땅입니다. 약속의 땅이기 때문에 사실은 순종 여부와 상관없이 그들이 들어가야 하는 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 천국은 내가 무엇을 해야 들어가고 순종해야 하고 상 받을 짓을 하고 보상 차원으로 주시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께서 나를 천국 백성으로 계획하시고 부르셨기 때문에 내가 들어가는 것이고 천국 백성이 내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순서가 다르다는 거예요. 순종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들어가도록 부르셨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말렉 백성들이 하나님께 순종한다고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는 약속하지 않으셨어요. 아말렉 사람이 순종한다고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신약성경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천국에서는 누가 큰 자입니까? 물어요. 천국에서는 누가 큰 자입니까? 여기 제자들이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이냐면 누가 더 크냐 이 싸움이 존재하는 곳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이라고요? 누가 더 크냐 이 싸움이 존재하는 곳이 하나님 나라처럼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말합니까? 사람마다 자기가 한 일로 대접이 달라지고 지위도 달라지는 그런 곳이 천국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아야 된다 그랬어요. 어린아이와 같아야 된다. 말하자면 제자들의 생각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천국은 사람의 능력이나 업적이나 지위와 이런 것으로 주어지는 보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부모에게 사랑받고 보호를 받아야 하는 것처럼 천국에 들어가는 것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려고 계획했기 때문에 내가 들어가는 것이지 내가 무엇을 해서 들어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에 어린아이 같아야 들어가는 곳이라면 이 천국에서 누가 큰 소리를 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너보다 더 높아? 내가 너보다 더 나아? 누가 이렇게 큰 소리를 칠 수가 있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이 바로 천국을 이렇게 오해했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이렇게 오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8절에 보면 그들의 오해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안악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기로 그랬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 사는 사람들이 자기들보다 더 크고 강하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자기들이 저들보다 강하고 힘이 세고 크고 능력이 있어야 그 땅에 들어갈 수 있는데 이제 보니까 그들이 우리보다 더 강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강해야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말하게 된다면 이 가나안 땅은 어떤 땅입니까? 어린아이 같은 아이들은 결코 들어갈 수 없는 땅이에요. 힘있고 큰 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이 어떻게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사고 방식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힘이 있어야, 실력이 있어야, 능력이 있어야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들도 이런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잘하고 내가 무슨 능력과 실력을 갖추고 무슨 좋은 일을 많이 해야만 천국 가는 것처럼 오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어떤 부자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아주 심각하게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제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나요?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부자에게 계명을 지켜라 그랬어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으니까 계명을 지켜라 그랬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계명을 지켜라. 이렇게 말하니까 이 부자가 아주 자신 있게 대답합니다. 예수님, 이런 것은 제가 어려서부터 다 지켜왔습니다. 제게 뭐가 더 부족합니까? 저는 어려서부터 다 지켜왔어요. 뭐가 더 부족합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너의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쫓으라 그랬어요. 자기가 뭐든지 할 수 있고 뭐든지 해왔다고 자신만만해하던 이 부자에게 그래,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으니 너의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부자는 근심을 하다가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어요. 떠나가 버렸어요. 무엇입니까?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행위로 영생을 얻는 줄로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처럼 실력이 있고 힘이 있어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처럼 똑같은 생각에 빠져 있는 거예요. 내가 뭘 해야 들어갈 수 있는 것처럼. 그러나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가나안은 이미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 가나안은 이미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는요, 그 성격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자기의 힘과 능력과 실력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신명기 1장 21절에 보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그랬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가나안 땅을 고스란히 너희 앞에 갖다 놓았으니까 그냥 들어가서 밟아라. 들어가서 차지하기만 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은 말씀대로 그냥 올라가서 차지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다른 조건이 일체 없습니다. 가나안 땅은 싸워서 힘으로 빼앗는 땅이 아니고 또 순종이 조건이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이니까 그냥 들어가면 얻을 수 있는 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8장에서 제자들이 천국에서 누가 크냐는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 충고를 하십니다. 뭐라고 제자들에게 충고하냐면
소자를 업신여기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소자를 업신여기지 말라. 무슨 말입니까? 너는 뭐 했느냐? 네가 가지고 있는 게 도대체 뭐냐? 이런 소리로 소자를 업신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이런 일도 했고, 나는 저런 일도 있고, 나는 이런 것도 가지고 있고, 나는 저런 것도 가지고 있고, 그런데 너는 도대체 뭐 했냐? 너는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이렇게 소자를 업신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이 지상의 천국과 같은 곳이에요. 교회에서 소자를 업신여기지 말라는 것은 너는 뭐 했느냐? 너는 가진 게 뭐냐? 이런 식으로 사람을 평가하거나 업신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은 남에게뿐만 아니라 자기 스스로에게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도대체 한 일이 뭐냐? 어느 성도가 교회를 잘 안 나와요. 봉사도 많이 못했어요. 교회 나오라고 왜 교회 안 나오느냐?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한 게 없어서 못 가겠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한 게 없어서, 내가 한 게 없어서 부끄러워서 갈 수 없다. 그러나 여러분, 사실 따지고 보면 저를 비롯한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한 일이 무엇이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한 일이 무엇이 있냐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부족한 거예요. 그런데도 이런 태도를 갖고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은 구원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오해하는 거예요. 뭔가 내가 해서 내가 한 일을 통하여 복로를 얻어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면 이런 사람은 소자에 대해서 업신여기는 관점을 가지고 있는 자예요. 그러나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소자요, 어린아이요, 천국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기쁨 때문에 내가 천국 백성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담대해야 됩니다. 내가 갖고 있는 어떤 것으로 나를 평가하려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서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됨을 확신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가나안에는 어떻게 들어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느냐?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신앙의 사건 하나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못 들어간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준비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그때 들어가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준비가 안 되었어요. 여러분, 수영장에 가서 수영도 하지 못하는 아이를 수영장 안에 집어 던질 수 있습니까? 들어가라고 밀어버릴 수 있어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수영장에 들어가려면 연습을 해야 돼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제가 예전에 수영 배우러 갔더니 수영복 잘 입고 수경까지 쓰고 모자까지 쓰고 쫙 갔는데 물속에 못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저 옆에 물도 발목까지밖에 안 오는 거기 앉아서 물장구 치고 있으라는 거예요. 물장구 치는 훈련하라는 거예요. 그것만 첫 시간에 계속 훈련받았어요. 그 다음에 또 엎드려서 물장구 치는 연습. 그리고 나서 나중에 물속에 들어가서 이제 뜨는 연습, 힘 빼고 뜨는 연습. 그리고 이제 수영하라고 하는 거예요. 가르쳐 주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광야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하셨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들이 다시 광야로 나가야만 했을까요? 저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었는데 저들에게 훈련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말하자면 저들에게 우선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삶의 훈련이 필요했던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는 훈련,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사는 훈련.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사는 훈련을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게 필요했던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무슨 훈련을 했냐면 오늘 말씀 39절입니다. 또 너희가 사로잡히리라 하던 너희의 아이들과 당시에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던 너희의 자녀들도 그리로 들어갈 것이라. 내가 그 땅을 그들에게 주어 산업이 되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갈렙이 순종해서 들어갔다는 말씀이 나온 뒤에 바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39절. 무엇을 했기에 보상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누가 들어간다고 말씀하고 있냐면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사로잡힐 것이라고 했던 그 아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말하는 거예요.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던 자녀들이 들어가게 된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이들이 지금 어린아이고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는 아이들이지만 40년 동안 훈련을 받고 나면 이들이 달라지는데 하나님을 부모처럼 의지하는 그런 훈련이 된 자녀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자기를 중심으로 사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할 훈련의 첫 번째가 뭐냐면 자기 스스로를 어린아이로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나를 어린아이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훈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갈렙처럼 되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여호수아와 같이 되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와 같아져야 들어가게 되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린아이가 되는 훈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는 아이들인데도 거기에 들어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들어가게 하시니까 들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라는 특권을 주시고 영원한 나라를 주셨기 때문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우리가 마땅히 가져야 할 것은 나는 어린아이다. 이런 태도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어린아이라는 고백과 이 의식 속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첫째는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 같아지는 훈련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24절에서 3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바로 그 이야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신명기 1장의 말씀과 같은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서로 누가 크냐 다투는 이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천국에서 누가 더 큽니까? 서로 다투는 걸 보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누가복음 25장 2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무슨 말씀입니까? 이방인의 임금들은 즉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은 그들의 삶의 목표가 뭐냐? 그들의 삶의 꿈이 뭐냐? 남을 지배하는 자리에 앉고 억지로라도 존경을 받고 남에게 대접받는 것이 그들의 인생의 목표라는 거예요.
남보다 나아지는 것, 남보다 높은 자리에 있는 것, 남보다 더 많은 것을 갖는 것. 그것이 바로 요한일서 2장 15절 이하에 있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아닙니까? 그 최종 목표가 뭐예요? 이 생의 자랑이라는 거예요. 이 생에서 자랑할 것, 내세울 것, 나는 이런 사람이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 이런 것 가졌다, 이거 보여주고 싶어 하는 것이 바로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그러나 26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이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그랬어요. 무엇입니까? 세상은 그런다 할지라도 기독교 정신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정신은 무엇이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어떤 정신을 가지고 사느냐? 26절 이하에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기독교 정신은 큰 자 정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크냐? 이 다툼을 하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정신이고 기독교인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에헴 하면서 어른 행세하는 어른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이상하다는 거예요. 나이로 따져서 나는 어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젊은 자와 같아라 말하는 말씀 때문에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이런 세상 정신이 지배받지 않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실현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 정신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의 삶 속에 이런 모습이 잘 이루어지지 않느냐? 왜 이것이 잘 안 되느냐? 왜 교회 안에서, 왜 노예 안에서, 왜 총회 안에서 이런 모습이 잘 안 되느냐? 천국에 대한 오해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내가 공로를 세우고 내가 무엇을 하고 내가 어른이라서 에헴 큰 소리 치면서 뒷짐지는 모습, 이 큰 자를 꿈꾸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 정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 정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조차도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육신의 몸을 입고 와서 섬기는 자가 되었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지요. 아니, 그러면 우리가 실컷 예수 믿고 예수님 따라다닌 축복은 도대체 뭡니까? 맨날 높아지지는 않고 섬기는 자리에만 있으면 우리가 받은 축복은 도대체 뭡니까? 누가복음 22장 29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할렐루야. 무슨 말입니까? 너희는 하나님 나라의 임금들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 나라의 임금들이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임금들의 축복은 무엇이냐면 에헴하고 큰소리치고 높은 자리에 앉아서 떵떵거리는 모습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과 함께 한 상에서 먹고 마시는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과 함께 한 상에서 먹고 마시는 자리에 있다. 이렇게 말하니까 참 그게 뭐냐 도대체 이 마음의 이해가 잘 안 될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우리나라 왕이, 옛날 세종대왕이 어느 날 나에게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앞으로 내 상에서 하루 세 끼 매일 영원토록 함께 먹자. 이렇게 말했다면 그
그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일까요? 임금님과 함께 그 한 식탁에서 하루 세 끼를 죽을 때까지 평생 먹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세종대왕보다 천배 만배 억만배 크신 분인 하나님이시데 그 하나님과 함께 한 상에서 먹고 마신다는 그 영광스러운 지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이. 바로 우리가 이런 영광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영광 가운데 있는 것을 아는 사람이라면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고 살아도 아무렇지도 않는 거예요. 내가 풍성하기 때문에 마음이 풍성하기 때문에 소자를 섬기고 살아도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그러나 마음이 허하고 속이 비어있는 사람은요, 자기가 조금만 대접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면 그 마음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임금과 한 상에서 먹는 사람은 떡 한 개 못 먹어서 난리치지 않습니다. 임금님과 함께 먹는 사람은 누구 앞에 밥그릇이 먼저 갔다고 해서 마음이 상하지 않아요. 에이, 나보다 저 사람한테 먼저 줄 수 있어. 그러면서 마음 상하지 않아요. 왜요? 임금님과 날마다 함께하는 넉넉하고 풍성한 삶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우리의 마음이 위축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 자와 같고 섬기는 자와 같아도 당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 정신인 거예요. 오늘 신명기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어린아이가 부모를 의지하는 것처럼 그렇게 주님의 붙들어 주심을 의지하며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린아이가 되라고 광야 40년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을 누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는 삶을 훈련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에서요, 물 한 모금 마실래도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을 내지 않으면 마실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물을 내줘야 마셔요. 자기 스스로 어디서 물을 구하겠습니까? 광야에서 쌀 한 톨 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셔야 밥을 먹을 수 있지요. 광야에 도로도 없고 이정표도 없는데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구름을 띄워주셔서 자, 이제 출발이다. 구름 따라와라. 그럴 때 그 구름을 보고 따라갈 때 우리는 행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면 무슨 모습입니까?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이에요.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이. 아이가요, 아장아장 걸어가지만 이 아이가 자기가 잘해서 걷는 게 아니고 엄마가 손을 잡아줄 때 이 아이가 아장아장 잘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치 어린아이를 손잡고 길을 가듯이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훈련시키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광야의 이 훈련은 바로 믿음의 훈련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이었던 것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아지는 훈련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천국의 어린아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소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소자로 업신여기지 말고 또 자기 스스로를 업신여기지 말고 당당한 소자가 되어서 담대하게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삶을 누리는 하나님의 축복된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